또 우리 이번 주제를 가지고 인사합시다. 우리 희망에 투자합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저희 고향은요, 서울 용산구 보강동입니다. 한강변에 있는 동네인데 저희 집에서 걸어서 한 20분 정도면은 한강 둔치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께서 일찍 농촌에서 상경하셔서 어렵게 터전을 잡으신 곳입니다. 달동네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도시라서 사실 어렸을 때 시골을 경험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농촌을 경험하려고 하면은 저희가 간 곳이 하나 있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어렸을 때 농촌을 경험하기 위해서 갔던 곳, 이름하여 말죽거리입니다. 말죽거리가 어디냐? 지금의 서초구, 양재동, 서초동 그쪽 주변이 말죽거리였습니다. 동네에서 버스를 타고 그곳에, 지금은 한남대교라고 말하는데 저희 때는 제3한강교라고 했거든요. 그 다리를 건너서 말죽거리 종점에 내리면 다 농촌이에요. 그래서 거기 개울가에서 수영도 하고 물고기도 잡고, 얼마나 열심히 그 물고기 잡으려고 그 물고기 모으려고 뛰어다녔는지 그날 처음 산 신발 신고 갔다가 다 떨어져서 온 적도 있을 정도로 그렇게 하고, 또 개구리, 올챙이 잡고, 또 죄송하지만은 옥수수, 참외도 살짝 서리도 하고 그리고 올차비 남겨놨는데 그것마저 아이스크림 사 먹느니라고 사 먹고 한 2시간 이상을 집에까지 걸어왔던, 그래서 껌껌하게 들어왔던 그런 어렸을 때의 기억이 있는 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그곳을 가보게 되면 갑자기 중장비들이 오면서 막 땅을 밀어 제끼고 깎아내고 메꾸고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거기에 도시가 하나 생겨나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 도시는 내가 살고 있는 도시와는 전혀 달라요. 저희가 살던 동네는 언덕들이 많아서 길도 꾸불꾸불하고 좁고 계단도 많았는데, 그 동네는요, 길도 반듯하고 넓고 평질해갖고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러더니 건물이 들어서는데 굉장히 높은 건물들로 구성이 되더랍니다. 그게 바로 우리나라의 대한민국 제1의 신도시 강남이에요. 강남. 그것을 발전되는 것을 보면서 이렇게 바뀔 수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살던 고향을 떠난 지도 25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개발되기 전에 빨리 우리 아이들에게 내가 살던 곳을 좀 보여줘야지, 혹시나 개발됐으면 어떡하지 하고 가봤는데 여전히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내가 여기 살았다라고 보여줬었는데, 그리고 내려오면서 또 강남 쪽으로 내려가 보니까 어떻게 이렇게 한강 하나를 두고 위아래가 이렇게 다를 수가 있을까 할 정도로 강남은 어마어마하게 높아지고 화려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거기 촌동네였는데 이렇게 바뀌어버렸어요. 그걸 볼 때마다 꼭 생각하는 거 있죠? 야, 그때 여기다가 땅 좀 사놓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은 아마 서울 사람들 한 번쯤은 다 가졌을 겁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저는 어머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초등학교 4학년 때 돌아가셨는데 어디다 모셨냐면은 경기도 광주시의 오포면이라는 곳에, 거기 묘지들이 몇 군데 있어요. 그중에 성남공원 묘지라는 곳에 어머니를 모셔서 저는 일찍부터 그곳을 다녔는데, 그러려면은 차를 타고 먼저 성남으로 가야 됩니다. 모란시장 쪽까지 가면은 거기에서 이제 공원묘지까지 가는 시외버스가 가끔가다 하나씩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타고 어머니 묘를 가려면은 그 시골길, 그리고 산길 꾸불꾸불, 또 비포장도로 쿵쿵, 맨 뒤에 앉으면은 가끔 가다가 천장에 머리도 부딪힐 정도로, 그리고 갔었어요.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4학년 때부터 다녔으니까. 근데 언젠가 거기도 갑자기 중장비들이 막 하더니 어느 순간에 보니까 땅을 또 막 깎기도 하고 메꾸기도 하고 막 그러더니 또 거기 도시가 되더라고요. 이름하여 그 도시는 천당 바로 밑에 있다 그래갖고 분당이랍니다. 그래서 거기도 분당이라고 하는 아주 고급스러운 도시로 발전이 됐어요. 그러고 나니까 또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내가 여기 맨날 시골길 다니던 곳인데, 그때 우리 부모 뭐 하셨나, 거기다 땅이나 한 평 안 사셨고, 이런 생각이 늘 하고 있죠. 사실 요즘이야 투자 혹은 재테크라는 말이지 나오지, 사실 옛날에는 그런 거 알고도 몰랐어요. 못 샀었죠. 먹고 살기 바쁜데 무슨 투자, 재투자 합니까? 그랬던 시절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그렇게 먹고 살아서 새롭게 그런 땅에 알고도 못 사는, 투자하지 못하는 그런 시대를 살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부모님들이 꼭 투자했던 곳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뭘까요? 자녀였어요. 자녀. 이거는 돈이 있으나 없으나 이거 우리 부모님들은 꼭 오로지 한 곳에만 투자를 했어요. 그게 바로 자녀들이에요. 농사 짓고 소 팔고 논 팔아가면서 자녀들 교육을 시켰고요. 우리 부모님들 산업전선에 나가서 심지어는 해외 노동자로 나가면서까지 자녀들을 양육하는데 많이 투자했어요. 오늘날 이 한국이 세계에 손꼽히는 부자가 된 나라, 이거는 우리 부모님들이 정말 한눈 파지 않고 자녀들에게 투자한 결과입니다. 이걸 우리 자녀들이 알아야 될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저희 어렸을 때 보면요, 우리 어머님 세대 분들이 새벽이면 나가서 눈물을 흘리며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했었습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일하고 또 밤이 되면은 다 재워놓고, 자녀들 재워놓고 또 교회에 와서 밤을 새우며 철야를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자녀들을 위해 씨를 뿌렸던 거예요. 자녀들을 위해 기도에 투자를 했던 거예요. 오늘의 한국 교회가 이렇게 세계적인 수준의 교회가 된 것도 바로 우리 부모님들이 뿌린 그 기도의 눈물의 씨앗, 그 투자 때문이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시편 127편 3절 볼까요?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아멘. 자식은 뭐라고요? 여호와의 기업이래요. 기업. 이 기업을요, 단어는 유산, 상속, 그런 단어가 있는 거예요. 헤리티지라는 단어예요. 보니까 세번역 성경이라든지 현대어 또는 쉬운 성경에는 선물이라고 좀 얘기를 했는데, 그거는 좀 약한 것 같아요. 기업 혹은 유업, 유산이라고 하는 게 좋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님들에게 한 가지 유업을 주었다는 거예요. 유산을 주었는데 그게 뭐냐? 자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녀라는 선물은 그냥 멈춰져 있는 고정된 선물이 아니라 희망이 있는, 생명이 있는, 잘 활용하면은 더 큰 것을 얻을 수 있고, 반대로 잘못 사용하면은 완전히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가능성과 희망과 생명이 있는 그 유산을 남겨주었는데, 그게 누구냐? 바로 자녀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희망은요, 이 자녀는 내가 어떻게 관리하고 투자하냐에 따라서 그거는 큰 차이가 나게 됩니다. 전에 한번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자녀들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 두 가문을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소개했기 때문에 오늘 간단히만 넘어가도록 하겠는데, 바로 미국의 초기 청교도 시절 속에 그때 정말 신앙을 가지고 미국 아메리칸 드림을 가지고 갔던 그들 가운데 그 청교도의 신앙으로서 살았고 또 가문을 일으켰던 유명한 사람 조나단 에드워즈의 가문과, 또 같은 시대 같은 지역에 살았지만은 신앙이 아니라 방탕하게 살아갔던 바로 맥스 듀크라고 하는 그 두 사람을 비교하면서 그 후대에 그의 자손들이 어떤 차이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학자들이 연구해서 보고한 것을 한번 그때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한번 좀 간단하게 도표를 볼까요? 도표를 보게 되면은 똑같은 시대 한 지역을 살았었는데도 불구하고, 도표 한번 넘겨주시죠. 네. 보게 되면은 믿음으로 살고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믿음으로 자녀를 양육했던 왼쪽에 있는 가정은 딱 봐도 아주 유명한 가문이 돼버렸잖아요. 심지어는 부통령까지 한 명 나올 수 있는 그러한 가문이 되었고, 그러나 믿음을 저버리고 또 믿음의 사람과 결혼하지 않고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하지 않았던 방탕했던 맥스 듀크라고 하는 그 가문은 온갖 범죄자와 온갖 사계 악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로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그 학자들이 말하기를 이 가문 때문에 그 뉴욕시가 지불해야 될, 메꿔야 될 그 비용만 해도 당시에 $100만 넘는다라고 통계를 낼 정도였습니다. 똑같은 곳에 어쩌면 두 사람 똑같은 부모로부터 하나님의 기업을 받았지만은 결국 그들이 만들어낸 그 기업의 결실은 하늘과 땅과 같이 다를 수 있다라는 말씀을 이전에 한번 했었습니다. 그걸 잠깐 보여줬죠. 그런데 저는 오늘 단순히 우리가 볼 수 있는 최근에 미국 사회이긴 하지만은 그 두 가문의 그것보다 더 이전에, 아니
최초로 이루어진 두 가문을 오늘 좀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최초의 가문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어떤 가문이에요? 아담과 하와의 가문이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의 가문은 다른 가문과 비교할 수 없어요. 왜? 유일한 가문이기 때문에 다른과 비교할 가문이 없어요. 그러면 언제부터 비교할 수 있을까? 그의 자녀들 때부터 서로의 가문이 줄기가 나눠지겠죠. 그러면 그때 구별할 수 있을 거예요. 다행히 아담과 하와에게는 가인과 아벨이라고 하는 두 아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두 아들의 가문을 비교해 볼 수 있겠지요. 그런데 아쉽게도 아벨은 일찍 죽습니다. 왜요? 가인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예배를 잘 드렸다는 것, 자기 예배는 안 받고 동생 예배는 받았다는 것 때문에 동생을 돌로 쳐 죽여버리면서 아들이 하나밖에 안 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벨을 대신하여 다른 아들을 주는데 그 아들이 셋이라고 하는 아들이죠. 그래서 셋에 의해서 또 다른 가문의 줄기가 이어져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은 비교할 때 생각했지만 그의 두 아들, 이제 즉 가인과 셋이라고 하는 두 아들의 가문을 통해서 서로 비교해 볼 수 있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이 두 가문을 비교한 본문이 오늘 창세기 4장 후반부와 그리고 5장입니다. 우리는 5장의 뒷부분만 읽었지만은 4장 후반부와 5장까지가 이 두 가문을 비교해 놓고 있는 거예요. 먼저 창세기 4장의 후반부는요, 바로 16절부터는요, 가인의 계보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5장에는요, 아담의 계보라고 1절에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셋의 가문, 셋의 계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담의 계보라고 한다면은 사실 가인도 포함되는 거죠. 물론 가인은 아담의 그 계보에 들지 못했기 때문에 빼놓고 아담의 계보라고도 말할 수 있지만, 비교 대상으로 본다면 4장 후반부는 아담의 첫째 아들인 가인 계보, 5장은 아담의 셋째 아들이자 또 둘째 아들 뻘인 그 셋의 가문을 서로 기록해 놓고 비교해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두 계보를 한번 비교해 보자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자, 먼저 셋의 계보를 봅시다. 저는요, 이 셋의 계보를 예배자의 계보 혹은 예배자의 기업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알듯이 이 셋은요, 누구를 대신하여 태어났지요? 아벨을 대신하여 태어났습니다. 아벨이 누굽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린 예배자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예배자가 죽었어요. 비예배자 가인에 의해서. 예배자가 사라졌잖아요, 이 땅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예배자로서 셋이라고 하는 다른 아들을 주었던 것입니다. 즉 셋은 아벨을 대신한 새로운 예배자였다는 거죠. 4장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4장 25절 같이 읽어볼까요?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은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예, 결국 셋은 누구를 대신했다고요? 아벨을 대신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절을 보겠습니다. 26절 읽습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여러분,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바로 제사, 즉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비로소라는 말은 뭡니까? 아벨이 죽고 나서 예배가 사라졌던 그 시대에 비로소 그의 새로운 대안인 셋이라는 아들이 태어나면서 비로소 예배가 회복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중단되었던 예배가 셋이 또 그의 아들 에노스를 낳으면서 그 예배가 회복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멈췄다가 다시 이어지는 예배자의 가문 셋의 계보는 어떨까요? 자, 도표를 보겠습니다. 자, 우리 등장하는 이 도표를 보세요. 이 도표는 창세기 5장을 제가 정리한 겁니다. 그렇게 복잡하냐 그러는데 여기 나와 있는 숫자들이 다 나이입니다. 아담이 130대에 셋을 낳았다는 거죠. 셋이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요. 그때 아담의 나이는 235세였다는 겁니다. 에녹이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그때 무드셀라가 태어났던 그때의 아담의 나이입니다. 성경에는 여기 다 나이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 짓을 누가 했느냐? 제가 했습니다. 정말 할 일 없으신가 보다 하는데 목회자는 이런 거 해야죠. 여러분들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적어놓고 나니까 요 11대의 사람이 한눈에 보이면은 좀 성경을, 이 창세기를 보는 눈이 조금은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달라질 수 있겠죠. 한눈에 들어오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보통 우리는 두 세대가 함께 사는 줄 아는데, 보십시오. 노아가 죽기 전까지 태어난 아들은 라멕이기 때문에 이 라멕이 태어났을 때는 9대가 같이 살았습니다. 왜? 그때는 적어도 900년씩 살았던 삶이니까. 700세 지르면 안 됐다, 어린애가 죽었다, 그런 시대였으니까, 그런 시대였으니까 9대가 함께 살았을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이때 태어났을 때는 아담 계속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뭐냐, 이 노아가 참 중요한 인물인데 노아가 태어날 때가 언제냐는 것을 요걸 통해 볼 수가 있어요. 노아가 언제 태어났을까요? 요거를 본다면, 셋, 2대 조상인 셋이 죽고 난 다음에, 정확히 말하면 셋이 죽고 14년 뒤에 태어난 거죠. 예배자의 조상인 셋이 죽고 나서 태어난 겁니다. 또 하나 볼 수 있습니다. 이 빨간 글씨는 죽은 나이잖아요. 그런데 에녹은 빨간 글씨가 아니에요. 왜 그렇죠? 에녹은 죽지 않았어요. 하나님과 300년간, 무드셀라를 낳고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들림받았잖아요. 그러면 들림받고 난 다음에 셋이 죽었고 그 다음에 노아가 태어났다. 그리고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 누구죠? 무드셀라. 그가 언제 죽었어요? 969세. 이 969세가 언제냐? 바로 노아가 600세 되던 해고, 바로 그때 노아의 홍수가 난 때입니다. 그러니까 무드셀라가 왜 969살까지밖에 못 살았을까요? 홍수가 났기 때문에. 그럼 무드셀라도 홍수에 떠내려갔나요? 아닙니다. 무드셀라는 홍수 난 해지만은 홍수 나기 전에 하나님이 데려가셨어요. 이걸 통해서 본다면, 만약에 홍수가 더 늦게 났더라면 아마 1000년 돌파했을지 몰라요. 아쉽겠죠. 아까비하고 이제 죽었을 텐데. 여러분, 이렇게 보게 되면요, 이게 무슨 말이냐, 노아의 그 조상들, 9대가 되는 조상들이 홍수에 죽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이미 그 홍수 이전에 제 수명을 다 살다가 하나님께 갔다는 거예요. 노아의 이 셋의 가문은 홍수의 피해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시 살아남았던 노아와 그의 세 아들은 이 노아의 홍수의 방주에 구원을 얻게 되었던 거지요. 우리 이 그림을 보면은 그게 쉽게 보여지잖아요. 자, 그러면 이 노아가 오늘 부분의 중요한 역할인데, 이 노아의 시대는 어떤 시대였을까? 노아의 시대는 한마디로 죄악의 시대입니다. 창세기 6장 5절로 가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노아가 태어났다라는 말로써 5장을 끝내고 난 다음에 6장에 들어서니까 갑자기 세상에 죄악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왜 갑자기 믿음의 조상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에 죄악의 시대로 바뀌었을까?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앞에 2절로 올라가 봅니다. 2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그러면서 죄악된 세상이 된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 사람의 딸들은 여러 가지 해석적 차원이 있지만은 저는 이렇게 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바로 예배자의 자손들, 즉 셋의 자손들이고, 사람의 딸들은 가인, 4장 말위에 등장하는 가인의 자손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둘이 나누어서 예배의 순수성과 혈통을 지켜가야 되는데 어느 시대쯤 와가고 이 둘이 섞여버렸다는 거예요. 사람의 아들, 예배자들이 비예배자, 쉽게 말할까요?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과 결혼하기 시작하면서 예배를 잃어버리기 시작하고, 예배를 잃어버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세상의 죄악이 다시금 관영해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이게 여러분 혼탁한 삶의 모습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언제부터 이스라엘 백성은 아직 아니죠. 어떻게 이 예배자들이 타락하기 시작했는가, 섞기 시작했는가? 여러분, 지금부터 말하는 거는요, 성경에 나와 있는 것 아니고 신학적인 것도 아니고 저의 추측입니다. 제가 한번 생각해 본 거예요. 생각 안 해도 되는데 해본 거예요. 자, 지금 셋이라고 하는 예배자, 셋이 에노스를 낳으면서부터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럼 여러분, 이 예배자의 시대의 황금기가 언제일까?
저는 에녹 시대라고 봅니다. 에녹이 무드셀라를 놓고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네? 한번 성경 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네, 자녀들을 낳았어. 300년을 거하면서 자녀들을 낳았다. 여기서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보다 더 극대화된 예배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는요, 정말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감, 예배자의 삶을 누렸던 겁니다. 그랬던 거죠.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예배자 중에 그 절정을 다다랐던 그 에녹을 하나님께서는 죽지 않고,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늘로 데리고 가십니다. 한번 그 다음 절 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왜 데려가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이 예배자의 황금기를 살았던 에녹을 갑자기 이쯤에서 데려갔을까요? 여러분 생각 안 해보셨죠? 저는 생각해 봤어요. 이 도표를 보면요, 조금 저의 견해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주무시면 안 돼요. 시험에 다 나올 겁니다. 자, 여러분, 셋으로 시작해서 예배자의 가문이 가다가 바로 요 때에 예배의 황금기를 누립니다. 그런데 성경은 노아의 시대에 들어오면서 죄악이 난무하는 시대라 그랬어요. 결국은 요 예배의 황금기 다음에 갑자기 죄악이 난무하는 시대가 된 거예요. 에녹이 들림받고 난 다음에 영적으로 이제 내리막길을 걸었다는 거죠. 그러면 에녹이 갔기 때문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배자의 조상인 셋이 생을 마감하고 나서입니다. 즉 예배자 셋이 그의 말년에 조금씩 예배가 혼탁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예배의 극대화를 경험했던 에녹은 그 말년, 그 어떤 엄청난 노아의 시대를 경험하지 않게 미리 데려가신 거예요. 참 큰 은혜와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결국은 이 예배자의 말문은 이 셋, 예배자의 조상인 셋이 말년에 어려움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말년 속에 그 어려움이 당하자 하나님은 그 어려움 속에서 새로운 예배자의 대안으로 노아를 보내어 주셨다는 거예요. 물론 이것은 여러분 정설이거나 그건 아니군요. 제가 한번 이 도표를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본 견해라고 하는 겁니다. 어쨌든 노아의 시대를 통해서 예배자와 비예배자 섞여서 온 땅에 죄가 난무하는 그러한, 이제는 예배자의 조상인 셋이 죽고 나자 어둠의 그림자가 더 짙게 드러나는 거예요.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예배자의 대안으로서 누구를 보냈느냐? 노아를 보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에게 구원의 방주를 만들게 하셨고, 정확히 그의 예배자의 조상들이 다 생을 마감하고 나서야 이 땅을 물로 심판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심판하셨다. 어쩌면 무드셀라가 좀 더 살았더라면 홍수는 좀 더 밀려줬을지도 모르겠죠. 어쨌든 그 예배 가문을 이어왔던 그들을 잘 하나님이 마무리하게 하시고 노아를 통해서 그 시대를 심판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러면서 예배자인 셋의 기업은 하나도 실패하지 않고 홍수 심판을 이기고 이 세상에 유일하게 이 홍수 뒤에도 유일하게 남을 수 있는 사람, 유일하게 홍수 뒤에 멸망한 이 세상을 다시 일궈갈 수 있는 또 다른 제2의 조상의 그룹이 바로 이 노아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이제 이 셋의 가문, 예배자의 가문과 비교해 볼 가문은 누구예요? 가인의 가문이죠. 그들은 비예배자의 가문일 것입니다. 비예배자의 가문. 자, 여기 좀 저기도 한번 띄워주시라고 얘기하세요. 화면. 방송실 자리 비우지 말고 빨리 적으세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가인의 그 기업과 이 기업을 구분할 수 있는 오늘 셋의 가문과 비교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가인의 가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4장 후반부의 가인의 계보를 보게 되면 셋의 계보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여러분 먼저 4장 뒷부분을 살짝 훑어보아도 가인의 가문 이름이 쭉 나오는데 뭐가 없느냐? 셋의 가문과 차이가 뭐가 있느냐면 나이가 없습니다. 누가 말씀하셨네. 정확하게 나이가 없습니다. 성경에 나이가 기록되잖아요. 제가 일부러 귀찮아서 기록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나이가 기록되지 않고 그저 누가 누구를 낳았고 누가 누구를 낳았고 라고 하는 것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 누굴 낳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 한 가지 특징이 뭔지 아세요? 나이도 말하고 있지 않은데 굳이 성경 본문에 한 가지를 말하고 있는 게 있어요. 자, 4장 17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예. 저 방송실 빨리 불러와서요. 저기 영상에도 거기에 자막에 꼭 뜨게 해주세요. 예. 그냥 이거는 제가 누를 수 있는데 방송실에 하는 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예. 그 부분을 잘 참석해야 됩니다. 자, 여기 보게 되면은 자, 누구 얘기하냐면 가인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가인이 그의 아내와 동침하여 에녹을 낳았는데 나이도 얘기 안 하면서 빨리빨리 지나가는데 갑자기 여기다 뭐라 그랬냐면은 가인이 뭘 했다고 썼습니까? 성을 쌓았다 그랬습니다. 성을 쌓고 그 성의 이름을 자기 아들 이름처럼 에녹이라 그랬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 보세요. 지금 셋의 가문과 누구 가문이에요? 가인의 가문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셋도 처음에 에노스라는 아이를 낳고 나서 뭐라고 했어요? 성경은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가인은 아들을 에녹을 낳고 뭐라고 했다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까? 성을 쌓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가문의 시작은 자녀를 낳으면서 하나님의 이름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한 가문은 자식을 낳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뭘 했어요? 성을 쌓았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차이일까요?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중요한 이 두 가문의 차이를 발견했던 거예요. 여러분, 성은 왜 쌓는 거예요? 성은 왜 쌓는 거예요? 적으로부터 나를 지키는 거죠. 울타리, 방어 수단이란 말이에요. 그 말은 뭐예요? 적이 있다는 거예요. 적이 있다는 거예요. 왜 울타리를 쌓을까요? 적이 있기 때문에. 누가 적이에요? 가인을 누가 죽이려고 해? 지가 죽이려고 했지. 성을 쌓는 거는 두려움과 불안의 마음인 거예요. 왜 그러면 두렵고 불안하지요? 왜 그렇지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4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다음 절 4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예? 왜 그들이 갑자기 성을 쌓았을까요? 무엇이 무서워서? 지가 제일 무서우면서. 하나님을 떠나면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성을 쌓게 되고 울타리를 쌓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니까 자기를 지켜줄 자가 없어요. 그러니 두렵지요. 그러니 불안하지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은 성을 쌓질 않았어요. 성을 쌓을 필요가 없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친히 성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시편 18절 2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누가요? 하나님이 나의 방패, 요새, 산석, 반성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을 쌓을 필요가 없어요. 성을 쌓지 않고도 평안하게 잠을 잘 수 있는 거예요. 그 시편 안에 들어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면요, 두려운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성을 쌓는 거예요.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만리장성을 쌓는 거예요. 그래도 마음의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인의 7대손 람에게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그가 아내들에게 하는 말이 창세기 4장 23절에 나옵니다. 한번 자막에 뜨는 만큼만 읽어볼까요? 람에게 아내들에게 이르되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여러분, 내가 상처로 말미암아, 이게 뭐냐면 누가 나한테 상처를 준 사람들을 내가 죽였다는 거예요. 나에게 조금만 건드려도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죄를. 응? 여러분, 이 라멕은 가인, 최초의 살인자의 가문의 자손이에요. 최초의 살인자의 가문은 계속해서 살인의 죄가, 살인의 영이 되물림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왜 살인을 하는지 아세요? 두려움 때문이에요.
두려움은 상대방이 나를 죽일 것처럼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죽이는 거예요. 창세기 4장 24절로 갑니다. 가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읽습니다. 라멕이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 1인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 1이로다. 스스로 말한 거예요. 자기 벌이 자기 조상의 벌보다 더 크다는 거예요. 그만큼 죄가 더 많다는 거예요. 그걸 알면서도 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끊을 수 없는 거예요. 왜? 불안한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성을 높이 쌓았다고 해서 안전한 게 아니에요. 세이콤 달았다고 해서 편하게 자는 게 아니에요. 경비가 우리를 지켜준다고 편하게 자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도표로 가보겠습니다. 우리 가인의 도표로 한번 가보게 되면 나이가 없다 그랬어요. 왜 나이가 없은지 아세요? 제가 묵상해 봤습니다. 왜 이들은 나이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을까요? 저는 이렇게 묵상의 결과를 내어드립니다. 하나님이 없는 삶은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그가 몇 살을 살았는지 몇 살에 죽었는지 하나님이 없는 삶은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이 100년을 살든 1000년을 살든 아니 무두셀라보다 더 많이 10,000년을 살았든 그것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그 삶 무의미하다는 거죠. 가인의 계보는 그래서 라멕의 세 아들과 한 딸의 이름을 기록한 것으로 끝이 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어느 때인지 모르지만 홍수가 지나고 나서 이 가문은 아까는 하였는데 이 가문은 시커멓죠? 예, 문 닫은 겁니다. 홍수와 함께 이 가문은 문 닫은 거예요. 여기 있는 이름 그 어느 누구도 그 후대에 드러나지 않습니다. 이들의 후예는 더 이상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물의 심판과 함께 이 땅에서 멸종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X예요. 가인이 두려움의 성을 쌓았지만 그들이 안전했습니까? 아닙니다. 시편 127편 1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여러분, 내가 아무리 높은 성을 높이 100층 이상 쌓고 아무리 길게 만리가 아니라 10만리 성을 쌓더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허사입니다.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시면은 아무리 우리가 높게 쌓아도 다 잠기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의 그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지킬 수 있는 것은 성을 쌓는 일이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높이 쌓아도 하나님의 심판의 물이 다 덮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묻습니다. 오늘 이 두 가문, 셋의 가문과 가인의 가문, 즉 예배자의 가문과 비예배자의 가문, 여러분들은 어느 가문의 길을 걷고 있습니까? 나중에 몇 대가 지나면 어떻게 될까 궁금하다고요? 궁금할 거 없습니다. 제가 알려드릴게요. 제가 예언해 드릴게요. 가인의 가문과 셋의 가문은 이미 결정된 겁니다. 언제요? 가인이 에녹을 낳을 때, 셋이 에노스를 낳을 때 이미 결정됐어요. 성경은 말하잖아요. 셋이 에노스를 낳으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했잖아요. 가인은 아들을 낳고 성을 쌓았다 했잖아요. 그게 뭐예요? 한 가정은 예배자의 가정을 이루어가고 한 가정은 하나님과 멀어져서 자신의 성을 쌓으면서 극복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느 가문의 길을 걷고 있습니까? 지금 어느 위치에 서 있습니까? 한번 스스로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여러분은,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즉 예배를 부르는 자이기를, 그런 가문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는 덧쳐놓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세상과 싸워보고 세상에서 안정을 보장받기 위해서 성을 쌓는 자의 삶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으로 여러분 자녀를 투자하겠습니까? 가문에 투자하겠습니까? 무엇에 투자해야 됩니까? 거칠에 투자하고 과외에 투자하고 세상에 말하는 스펙에 쌓느라 투자하지 말란 얘기예요. 아무리 스펙을 쌓아도 하나님의 물의 심판이 임할 때 다 잠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어떤 성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성은 없는 겁니다. 단 하나, 단 하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하나님이 어떤 심판에도 그 가정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의 성이 되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 성은 등한시 한 채 내 나름대로 열심히 쌓아보려고 하지만은 모든 것이 헛될 뿐입니다. 모든 것이 헛될 뿐이에요. 시편 120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모든 것이 다 헛될 뿐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성을 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그 가문이 홍수에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대의 조상이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가문은 어느 길로 가기를 원합니까? 어느 길로 여러분들의 가문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까? 자녀들, 여러분들 자녀도 그렇고 부모님도 그렇고 자녀들의 이 세상의 스펙의 성을 쌓아주기 위해서 그렇게 많이 투자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 믿음의 하나님을 부르짖는 예배에 쌓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게 희망에 투자하는 거예요. 이게 자녀에 투자하는 거예요. 내일부터 청소년 수련회가 시작되고 이번 주간 금요일 토요일 어린이 캠프가 있고 다음 달에 청년 캠프가 있습니다. 무슨 학원이 있어서 못 가고 무슨 보충 수업이 있어서 못 가고 무슨 뭐가 있어서 못 가고 특히 청년들 잘 들어야 돼요. 무슨 알바가 있어서 못 가고 알바해도 놀러 다니는 거 다 놀러 다니면서 분명히 말합니다. 알바 때문에 못 간다 그러면 그 알바 때려쳐요. 제가 소망의 기도 국동방송국 하는데 문자로 기도 제목이 하나 올라왔는데요. 제가 너무나 감동받아서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지 몰라요. 한 자매가 문자로 기도 제목을 올렸어요. 이번에 단기 선교 가는데 기도 제목이 이번에 직장에서 꼭 휴가를 그만큼 내줬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만약에 휴가를 안 내주면 사직을 하겠다. 그러면 갔다 와서 하나님이 좋은 직장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해달라고 문자가 왔는데요. 너무 감동받았고요. 두 번째는 부러웠어요. 저는 우리 교회도 그런 청소년들이 세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믿음 놔두겠어요? 갔다 와서 더 좋은 직장 주지 않겠어요? 만약에 내가 이번에 이것 때문에 이 과목 못 배운다면 그거 배우지 마세요. 안 배우는 게 나을 수 있어요. 그거 배우고 또 그 알바에서 그 돈 벌고 주님과 한 걸음 멀어지기보다 그거 버리고 하나님께 한 걸음 나아가는 게 투자하는 거예요. 왜 부모님만 투자해요? 너희들도 투자해야 돼. 너희들도 투자해야 돼. 만약에 그 알바비 꼭 벌어야 되겠다? 저한테 말하세요. 제 알바비 주겠어요. 그 알바비. 내가 꼭 그 과목 들어야 되겠다? 꼭 와요. 내가 가르쳐 줄게. 웃으시네. 저 학구파 같이 안 보여요? 굉장히. 여러분, 무엇에 투자해야 되느냐? 우리 젊은이들 잘 들어요. 내가 무엇을 쌓아야 되는지. 어리석게도 세상에 스펙 쌓다가 하나님의 그 심판의 물에 잠겨 끝나는 인생 되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 부르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믿음의 가문을 이루어 갑시다. 아멘. 그런 기대가 있는 여러분들의 가문, 그런 가문들이 모인 즐거운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